오늘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묘자 모사, 바로 기묘한 모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전능하신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과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아마 다들 흥미롭게 보셨을 텐데요. 이제 첫 골은 그렇다 쳐도요, 두 번째 골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반칙이 아닌 것 같은데 반칙을 선언해서 페널티킥을 뺏겼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요, 선수들이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말이죠. 추가로 두 골을 더 먹으면서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반전 경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이 되고서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경기 흐름이 바뀌고 백승호 선수의 시원한 중거리 슛이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시원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1대4로 아쉽게 16강전에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골, 이 페널티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도 이 PK가 페널티킥이 오심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쉬운 판정이었다는 것이겠죠. 한국인이라면 아마 모두 다 똑같이 오심이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근데 이런 우리의 느낌이요, 영 잘못된 것만은 아닌 정황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내피셜이긴 한데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요, 결승에 이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진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월드컵 흥행이 실패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월드컵 메인 소비자들이 사실은 유럽 그리고 남미인데 이제 자기네들 나라가 결승전 국가로 출전을 못하게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흥행이 안 된 책임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겠죠. 근데 FIFA에서는요, 이 다음에 이 심판위원장 그리고 심판들에게 징계를 주는 겁니다. 아니, 심판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들이 왜 흥행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심판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왜 흥행에 신경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피파의 입장은 뭐냐면 심판위원장과 심판들이 흥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국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을 보기를 은근히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FIFA의 수익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중계료가 비싼 나라가 올라가야 경기당 중계료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계료를 비싸게 판 나라를 좀 더 밀어준다는 그런 의구심 피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브라질전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는 심판에게요,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피파 축구는 뭐 사실 밝혀진 것도 없고 의심일 뿐이지만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물론 하면 안 되는데요, 배고파서 무전 취식한 죄, 그 죄로요 몇 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들은요,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베풀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데, 아니 이 불공정한 세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심과는 사실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전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기볼은요, 강력한, 힘센, 용감한, 전사, 또 용사, 그리고 챔피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챔피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지금 여기서 이 다윗이 죽인 블레셋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바로 용사, 영어로는 챔피언, 그리고 히브리어는 기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작년에 기드온 설교를 하면서 이 챔피언에 대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챔피언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우승자, 1등.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예를 얻고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챔피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의 원래 뜻은요, 우승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싸운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챔피언이 이기면 그 편 전부가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져버리니까 골리앗은 그 결과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또 그 반대로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전능하시다. 기볼, 바로 우리의 챔피언,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계속 투쟁하고 전쟁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꼭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원래는 웹툰 원작이죠. 이 미생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이 세상살이인데요. 그런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의 룰로 싸우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룰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승산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룰에서 하나님의 룰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름을 지혜로 바꾼 이 첫 번째 동생이요, 변호사입니다. 주로 베테랑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 또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맡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요, 자기가 실수가 많은데 이런 실수를 했고 저런 실수를 했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야 너는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프로모션이 되고 왜 이렇게 사장님이 너를 좋아하냐 물었더니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뭐냐 들어봤더니 이제 상대방에서요 A, B, C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연금이나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동생은요, 그 편지에다가 그대로 A는 이래서 안 되고 B는 이래서 안 되고 C는 이래서 안 되고 그 논점들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점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논점 D, E, F를 찾아내가지고 그 논점으로 상대방의 쟁점을 타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새로운 룰로 판을 새롭게 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자꾸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상황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 상황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싸운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요.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resource, 이 자본을 더 구한다든지 아니면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든다든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인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룰은 뭡니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끼어드시는 겁니다. 최근에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시도 있지만 또 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또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시작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38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딱 여호와여 불러놓고 그 뒤에 막 주저리 하나님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이 사람이 나를 죽으려고 하고요. 막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여 주여 이 말을 탁 넣으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냥 신세 한탄, 또 절망의 한숨, 탄식 이것이 되었을 텐데 앞에 여호와여 주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 상황이 세상 방식대로 돈 있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의 뜻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비록 그 상황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인데 비자를 받는다든지 말이죠. 영주권을 또 받는다든지 또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따낼 수 없는 컨트랙트를 딴다든지 또 말도 안 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또 프로모션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센 사람이 들어오면 그 센 사람 마음대로 조직이 움직이고요. 회사에서 사장이 바뀌면 그 사장 마음대로 회사가 방향성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룰로 바뀌면 그 문제 상황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급하고도 중요한 한 가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다 죽음으로 향해 갈 때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엘 기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딱 개입하시면, 그래? 세상에서 죽는 거 당연하지. 모든 생명 다 죽지. 그러나 내가 끼어들면 달라져. 나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어. 세상의 룰은 죽는 거지만 나의 룰은 사는 거야.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부활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만 산다거나 또 우리의 뜻이 영원히 전달된다거나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겁니다. 정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 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말 참 익숙하시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분은요, 메르츠 자산 운용 대표이신 존 리라는 분입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간증이 참 특별한데, 이분이 어릴 때 이제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고 집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회계사가 돼서 일하시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고객들로부터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회계사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받고 갑질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운 때가 와가지고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매니저들 중에서 17명 중에 13명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아직 자신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었지만 언제든지 저 해고당한 13명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직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일하던 회계 회사, 그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던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자산 운용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요, 그야말로 직장인들의 꿈의 회사라는 거예요. 자산 운용이라는 것을 1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시작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리는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마침 거기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면이 있었던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들려온 소식은요, 이 스커더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인사과로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리, 인사과로 보내라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꿈을 접어.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버드, MIT, 또 그런 MBA를 나온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학력도 사실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포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존 리로서는 잃을 게 없으니까 계속 연락을 해보자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헤드헌터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러 가서 면접관을 만나는데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하더래요. 자기가 10분 후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보더랍니다. 그래서 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고. 아니 지금 당신 나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갑자기 쳐다보면서 급 호감을 가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니까 시험을 치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시험을 치고 가라는 것은 이제 좀 좋은 사인인 것이죠. 시험을 치러 이제 가 보니까 4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영어 시험, 수학 시험, 윤리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발력 테스트가 있었답니다. 시험을 순발력 있게 치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천천히 풀다가 이제 마지막에서야 아주 집중해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다 보고 나와서 며칠 후에 헤드헌터로부터 또 연락을 받는데 온 회사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신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들어봤더니 영어 빵점, 수학 빵점, 윤리 시험은 좀 잘 본 편인데 더 놀라운 것은 순발력 테스트였습니다. 회사 역사상 그것을 다 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존리는 다 풀었고 또 다 맞았대요.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터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와요. 안타깝게도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존리 말고 또 다른 경쟁자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동종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도 있고요. 또 MBA도 좋은 데 나왔고 결정적으로 이 스커더 회사의 관계자, 높은 사람의 추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스커더 회사에서도요, 존리라는 사람이 너무 유능한데 아까우니까 다른 회사에 추천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커더에서 연락이 와서는요, 네가 원하는 월급보다 30%를 더 줄 테니까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를 덜 줘도 갈 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자신과 경쟁하던 사람이 당연히 자신이 될 줄로 알고 있었다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리가 마지막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요 단지 2주 안에 다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자신에게 갑질했던 그 고객들요, 회계사의 고객들, 회계사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곤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을이었다가 갑의 입장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대단한 하나님의 반전 아닙니까? 이제 모든 입사의 과정이 다 끝나고서는요, 헤드헌터로부터 또 연락이 와서 내가 점심을 사고 싶다,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혹시 당신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자신이 존리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존리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헤드헌터로 40년을 평생을 일했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적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 회사에 들어간 이 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존리를 일방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요,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존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방식이 승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승리가 뭘까요? 승진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진짜 승리이겠습니까?
그것도 승리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 헤드헌터가 존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더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반전의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세상의 룰이 하나님의 룰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문제 상황도 다 하나님의 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바뀌어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룰로 바뀌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활이 되죠. 영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밝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룰을 하나님의 룰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룰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